반갑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오늘 본문은 이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죠.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일강. 이집트인 하면 나일강의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불리웠던, 나일강을 빼놓고는 이집트를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들의 식수일 뿐만 아니라 녹음 용수일 뿐만 아니라 또 수산물의 거대한 어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가 죽고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의 생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일강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버려졌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을 피로 만든다는 것은 이게 어떤 심판의 그 일에 대한 심판을 또 암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피를 볼 것이고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도 섞여 있는 거죠. 나일강의 이 재앙을, 나일강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또 요술사들이, 거기에 있는 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바로가 더 완강해져서 순종하지 않자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제 개구리는요, 이 시대에 헤켓,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지금은 자녀들이 많은 것을 키우느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이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또 많은 자녀들을 두는 것이 또 복이기도 해요. 복.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처럼 알을 많이 낳고 또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그래서 개구리 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조각들, 그런 동상들, 이런 것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다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들을 그 풍요의 신이라고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은 섬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들이 애굽 사람이었어요. 집집마다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봤을 테고, 또 없지 않아 또 믿었을 거고. 왜냐하면 애굽이 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보냅니다. 그들의 다산의 상징이요, 풍요의 상징인 이 개구리를 침실로 보내요. 침실로. 다산을 방해하는 거죠. 또 풍요롭게 하는 거죠. 부엌에다 보내요. 화덕, 그리고 떡 반죽 그릇에 막 먹고 사는 문제, 풍요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꽝이 되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이 신이 이게 웬 말인가? 그들이 이제 의아해하고 이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고 이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번성케 하시는 분은 개구리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별들을 보라. 수많은 모래를 보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노예로 사는 가운데, 억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번성케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개구리 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풍요롭게 하고 많은 약속의 자녀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제 이런 시련을 당하자 알겠다고,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개구리가 죽어요. 다산의 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개구리들을 모았더니 무더기로 쌓이고 땅에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들 있죠. 그게 뭐 맞는 듯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잠깐 맞는 듯 하고 와 맞췄다 이럴 수 있는데 거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잠깐은 뭐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줄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단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신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악취가 나고 결국에는 죽음과 파멸에 이르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산이라고, 풍요라고, 나일강에서, 그리고 개구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풍요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가 이제 두 손을 든 것 같았어요. 항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시 방편용으로, 위기 모면용으로 순종하겠다고 말했을 뿐,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제 숨 쉴 수 있게, 이제는 개구리 떼가 다 죽고 또 악취가 났지만 어쨌든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서 이제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약속을 취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는 안 보내줄 거다. 더 완악하게 될 거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개구리의 출현과 그들이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데 다산과 풍요를 방해하는 침실과 부엌에 들어가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과 악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될 것이다. 임시 방편으로 또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 할 뿐.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절박할 땐 하나님 약속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되면 이게 내가 꼭 약속 안 했어도 될 일 아니었을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은 내 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막 착각하고 하나님과의 이건 우연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뭐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포함한 모든 약속,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모든 말들을 쉽게 돌이키는 거예요.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 성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데 우리는 성실하지 않는 모습이 이 바로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는요, 바로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모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모세의 모습 속에서 내가 배우고 따라야 될 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따르지 않아야 될 것, 바로를 보면서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풍요의 신이고 관여하시는 분인지 믿는가? 아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조건부 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조건부의 어떤 교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해서 하셨을 때 나는 쉽게 이게 우연일 수도 있다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너무 내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며 불성실하게 관계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은 또 돌이키고 결단할 부분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